주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말씀 가운데 가르치셔서 천국의 비밀로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21절 22절 말씀으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와 봅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믿음이 없었던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전제로 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 살았던 때가 있다는 거죠. 믿음이 없이 살던 때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중간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역사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크게 두 개로 공통적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믿음의 삶,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과거의 삶은 옛것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경험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새것의 삶이죠. 방식의 차이에 있어서도 옛날 방식 그리고 새로운 방식 이렇게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요,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냐면 변화가 전제되어야 돼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거나 그저 감정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흥얼거리는 이야기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일련의 모든 것들은 변화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죄로 머물러 있었으나, 어두운 가운데 있었으나 그곳에서 변화되어서 나오는 일련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옛 것에서 새 것으로, 옛 모습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또는 방식의 차이를 말씀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2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쓰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새 포도주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새 포도주를 담을 부대, 그것이 새로운 부대인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삶의 형편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격적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은 그 새 포도주, 복음을 받을 만한 부대와 그릇이 되어야 된다, 이런 표현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변화가 있어요, 역사 속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적인 체험으로서 변화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공통된적으로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 변화는 무엇일까요? 구약의 시대가 지나가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신약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는 더 이상의 희생 제사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행위를 우리가 하지 않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 위에서 마지막에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경험함으로 인해서 모든 역사 속에 우리의 삶 전체 공통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온전한 변화를 경험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개인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하는 표현은 개인의 삶에 맞춰져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노력, 또 우리가 갖는 개혁,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옛된 것에서 새로운 것으로, 옛 방식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보충적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새로운 피조물, 우리 개인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는 것을 전제로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바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되었어요. 아까 표현한 대로 더 이상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근데 중요한 것이 개인의 삶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이제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소위 말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딱 한 번 있는 거예요. 일회적입니다. 예수님을 딱 만나서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구원을 얻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는 구원을 얻죠.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삶으로 그것이 연속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표현했던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번 구원을 경험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계속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는데, 그래서 이 교회의 시대는, 마지막의 시대는 어쩌면 성령의 시대라고 이야기해도 역시 과언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예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를 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구원받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아가도록 돕는 영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덧입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계속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변화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정말 징표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죄 가운데 있을 때 전혀 행복감을 못 느끼는 사람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변화를 계속 추구한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면서, 과거에 가졌던 죄의 모습, 과거에 좋아했던 옛 모습,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내게 기쁨을 주고 있으면 곤란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를 추구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은 죄되었던 과거의 삶에 조금 더 행복을 느끼지 못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과거의 죄된 삶은 현재 모습 가운데 간혹 나타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비참함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딱 얻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와 같은, 버려질 수밖에 없는 옛날 포도주가 아니라 새 포도주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새롭게 하심, 그 역사를 우리가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그 받아들이려면 우리의 삶 자체가 새 부대로 준비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래된 관행이나 죄악된 습관을 버리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책임으로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새 부대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바꿔주셔가지고 너희들의 삶 자체가 새 포도주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렇게 외마디에 선포를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 책임을 이야기하면서 새 부대로 거듭날 것을 요청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책임을 갖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우리가 책임지고 주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변화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죠. 가만히 앉아서 머릿속에서 입술로만 찬송하고 그냥 그저 그렇게 묻혀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도 함께 주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를 부었는데 그 담은 부대가 옛날 부대예요. 옛날 부대, 낡은 부대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터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준비되지 않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 준비되지 않는 우리의 심령이라는 것, 하나님의 변화를 도무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허락지 않아서 계속 억지로 항거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으면 터지는 가죽부대처럼 우리의 삶은 더 어려운 지경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항의하고 제지하고 스스로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낡은 가죽 부대가 아니라 새 부대로 준비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는가? 하나님께서 도우심의 역사의 통로인 거예요. 왜 우리가 중고등부나 아동부,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가? 그 말씀이 원동력이 되어서 이 아이들을 새 부대를 담을 만한, 새 포도주를 담을 만한 새 부대로 준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새 부대로 준비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 부대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의 모습이죠. 과거에는 자기의 영광을 구했어요. 자기 욕심대로 따라갑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1순위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새 부대는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새 포도주가 내 안에 부어지도록 비고비인 심령으로 주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의 패턴을 가져오는 겁니다. 과거에 살면 이런 식으로 살면 됐지, 저런 식으로 살면 수완이 좋을 거야 라고 말했던 것을 다 정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방식,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말씀의 방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생각의 방식, 그리고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움직이는 방식,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패턴을 바꿔놓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기적적으로 모든 삶이 변화되는 삶을 전제로 해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의 삶이다. 여러분과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바뀌어지고 변화될 때 교회도 바뀌어지고 새 포도주를 담는 부대와 같은 교회가 돼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때 여러분 집중적으로 중보기도 할 때 우리 아이들이 완전히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변화돼요? 낡은 가죽 부대 안에 있었던 아이들이 새 부대로 변화돼서 새 포도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해달라고 중보하여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이따가 우리도 기도하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변화되고 육신적으로 병을 치료받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육신이 병과 질병을 안고 있던 모습에서 해방되고 회복되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뭘 말합니까? 여러분, 단순히 육신의 병을 고친다고 하면 병원에 가면 돼요. 아니면 기독교 위에 다른 곳에 가도 치유 역사는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치유함을 받고 육체적 질고에서 떠나고 우리의 심령이 해방되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새 포도주를 받기 위한 영육의 강건함으로 주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적이 분명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변화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미 새 포도주는 준비되어서 그리스도의 진리와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새 부대로 준비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된 모습으로 주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만져짐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혹시 어려움이 있고 어두움이 있고 죄의 권세가 있고 사탄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겨서 해방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잃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를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이 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온전하게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준비하고 우리의 그릇을 준비해서 믿음의 삶, 변화된 삶으로 전진하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